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가족들도 그 마음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후처인 분인나 남편인 엘가나에게 엘가나의 사랑이 전부 한나에게 갔다 하여 거꾸로 대적하여 한나를 힘들게 하고 또한 격분시킵니다. 남편도 몰라요, 가족도 몰라요. 그러므로 실로의 성소에 올라가서 한나가 홀로 떨어져 나옵니다.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는 상황 가운데 혼자 빠져나와서 실로 성소의 기도처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에요. 그 답답한 마음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결국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대성통곡을 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또한 하소연하고 싶지도 않고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한참 동안 통곡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없으시겠어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 이와 같은 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 놀란 가슴, 그 놀란 아픔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런가 하면 어떠한 아픔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니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므로 혼과 영과 그리고 육신이 피폐해집니다. 성경은 잠언 17장 22절에 말씀을 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혼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몹시 쇠약해지는 상태를 가리켜 뼈를 마르게 한다, 이와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비극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처럼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처럼 바라는 아기를 잉태하고 또한 출산하게 되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무엘의 탄생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복 있는 자가 되고 근심은 사라지고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연을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을 잉태케 하셔서 자녀 출산의 기쁨, 그러므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난의 날 끝에 마침내 해피엔딩으로 이 스토리는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나가 통곡을 하며 드렸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는가? 서원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하고 약속을 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을 서원 기도라고 하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주 앞에 헌신하오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드리는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어떠한 소원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소원 기도였습니다. 본문에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당시 사사 시대를 지나고 있었는데, 여러분, 사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머리를 깎지 아니했습니다. 삼손도 그 중에 한 모습이죠. 그러므로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소위 템플 보이라고 그래요. 아주 어릴 적에 엄마의 젖을 떼고 나면 3살이나 4살 정도 되면 성전으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서원을 하여 그렇게 얻은 아들인데, 그런데 그 엄마의 품에서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중하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는 한나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소원 기도는 언제고 헌신을 동반합니다. 희생을 동반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을 주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조건 하에 문제 해결을 체험하고, 그러므로 오늘 말씀해 보니 아들을 주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걷도록 하는 일에 약속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모습이니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바치는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서원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나면 혹자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 서원 기도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바칩니다, 헌신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땅일 수 있고, 또는 시간이든, 또는 심지어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그것을 받으실까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오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셔서 모든 생명체의 소유주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서로에게 유익을 갖는 쌍방 계약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하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는가. 여러분, 그 진실함을 보시고 또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성숙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을 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 그 진심 얼마나 간절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나는 아니다. 내가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을 해봐도 되지 아니하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원 기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쌍방이 아니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원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헌신인 것 같은데, 희생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서원 기도하는 자에게 그 복은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인해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행함이 따르게 되니 사람의 삶이 변하고 생활이 변합니다. 약속을 실행하게 되니 그 마음도 몸도 주님 앞에 건강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응답을 받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본인에게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님 앞에 바친다고 하니 여러분, 그 모습이 희생으로 보여지고 헌신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고자 할 때 반대하지 마시고 꼭 찬성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물으면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여러분, 한나가 그의 아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주님 앞에 들었을 때 과연 손해보았습니까? 그러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한나가 이제 얻은 아들을 주님 앞에 바치기로 했으니 어떠한 모습으로 이 아들을 키우겠습니까? 남다르지 않겠어요? 신앙으로 양육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면 더 귀한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간절함과 기도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앉고 기도했겠지요. 또한 이후로 성전에 아들을 두고서도 계속적으로 그 아들을 돕고 섬기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늘 마음에 있는 아들이, 그 마음에는 아들이 가 있는 성전을 향하여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타지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2장 19절 말씀을 찾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렇게 하니 결과가 어떻게 임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지 않아요? 그러므로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어려움을 알고 복을 빌어 줍니다. 엘리 제사장이 복을 빌어 주는데 그 결과가 또 어떻게 임하는가? 가정에 복이 임하죠. 2장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그러니 사남 이녀를 갖게 되었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서원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원 기도는 서원하는 자를 위한 축복의 통로여 방편이 된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주님 앞에 서원하세요. 약속하세요. 그 약속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며 또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진정한 모습과 간절한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원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바로 두려움이 되어 서원하지 못하는 모습들 있습니다. 여러분, 못 지키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서원을 하게 하세요. 이것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서원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서원을 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약속하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의 결단, 기도와 헌신을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 기도를 했던 또 하나의 야곱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인생의 운명이라는 없다.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차남으로 태어났으나 장자권을 쟁취하죠. 운명은 쟁취하는 자의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본인이 받습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지 아니에요. 그의 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일 것처럼 찾는 형 에서를 피하여 그가 도망합니다. 여러분, 머나먼 곳, 그 거리가 900km나 돼요.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900km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가는데 광야길이요. 동행하는 자가 없이 혼자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먼 길을 가는 중에도 걱정이 그치지 않아요. 형이 쫓아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가 하면 그곳에서 여러 날 밤을 맞이하게 되는데 야수가 나타나서 그를 해치면 또 어떻게 되나. 이와 같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베델, 나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늘을 향해 놓여 있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보니 그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놀라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그러므로 안타까운 자신의 처지, 또한 불안한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게 바로 소원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인데 한번 찾아가서 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20절, 21절, 23절까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원 기도는 이처럼 사람 편에서 너무나 급하고 힘들고 아프니까 사람 편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건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첫째, 나를 지키셔서 굶지 않게 하시고, 두 번째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제 그의 소원이에요. 첫째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소원으로 약속합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하면 야곱의 회개예요. 지금까지 내 뜻으로 살았습니다. 운명은 쟁취하는 자의 것이다 생각하여 장자권도 쟁취하였고 또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도 내가 받았지만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 돌을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소원을 합니다. 돌을 세운 그곳이 어디인가? 베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다시금 돌아왔을 때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나타내신
그 베델에서 주를 섬기며 예배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불분명하지만 과거에 내가 11조 드리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했지만 이제로는 철저하게 매사에 11조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소원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편에서 약속을 하고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원을 받으시고 또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십니까?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보아하셨고 또 20년의 세월 속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거부가 되어 또한 가족을 거느리고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약속대로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었으니 그처럼 여러 시험과 연단과 징계와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여러분 야곱의 삶은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노년의 삶이 더 복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과 끝이 좋아야 온전한 것이다 그러는데 여러분의 삶에 노년의 때가 더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고 늘 주님 앞에 제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11조 당연히 잘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처럼 흉년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했지만은 노년의 때 요셉의 효도를 받지 않습니까? 비옥한 땅 고센 지방으로 내려가서 요셉의 큰 효도를 받으며 생을 마감하는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소원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삽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겐그라에서 자신의 머리를 깎았더라 소원을 마치게 되었으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으로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 어려움을 맞이하고 어떻게 이겨낼까 참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는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때라 그렇게 여기시고 주님 앞에 소원하세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소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원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되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진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그리고 약속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응답의 역사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 은혜와 복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